우리 8월 단련의 달, 우리의 넷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의 단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할 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를 단련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단련하시느냐, 단련의 장소와 현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영장에서 수영장 강사가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자, 수영을 안 배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을 해요. 다 죽습니다. 수영을 배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수영을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은 금방 죽고 수영을 배운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그러나 오래 버티는 중에 구조대가 와서 구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고난을 겪지 않고 연단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잘 버티고 잘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시험과 연단을 겪은 사람들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오늘 연단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연단의 장소, 연단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혼나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을 훈련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훈련으로, 오히려 차라리 그는 죽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꼴까닥하고 죽으면 훨씬 나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속에 던져도 안 죽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살아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 바다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된대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또 요나가 겪었던 이런 고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는 다시스로 갈 때도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도 그 지중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일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잘 때도 그 취침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한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자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환난은, 절망적 환경은 그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도망치던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입을 꼭 닫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으로 나는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처럼 환난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를 깨우는 계기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요나가 부르짖었던 것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어요. 오늘 선지자였던 요나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말을 할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다시스로 가려고 그럽니다. 나 배 타고 가려고 그래요. 나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요. 한마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다른 걸 지키실까 봐 두려움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할까 봐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깨우는 훈련의 기회로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야 이제 오늘은 이제 저녁 먹고 잠을 자야 되니까 네가 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좀 자자. 너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으니까 기도 좀 해봐. 그러고 이제 부모가 그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제가 하는 기도가 좀 하나님 듣기에 지루하거나 졸리시면 하나님 아멘 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 끝내줄게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 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중적 마음으로 기도해요. 인내를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처음에 불평을 했어요.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침상이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시간을 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지금 무릎은 꿇지 못하면 제 마음을 주님께 꿇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 기도를 깨워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 잠든 기도를 깨우시려고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혹시 이런 환경을, 이런 장소를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깨우시려고 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이런 물고기 뱃속이나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없이도 기도가 깨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연단은 기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연단이 오고 심겨운 일이 닥치면 내 기도를 하나님 깨우시려고 지금 뭐를 알람을 울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늙어지면 늙었다는 증조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나이가 많다고 그 숫자로만 늙는 게 아니라 늙는 증조들이 있어요. 그 여러 증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한두 사람 자꾸 세상에 떠나가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에 자꾸 전화번호를 자꾸 삭제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 이제 늙었구나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메뉴를 고르는 걸 고민합니다. 뭘 먹어야 좋을까? 근데 밥을 먹고 나서는 화장실 갈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늙었다는 거예요. 왜? 뭘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 뭘 먹어야 속이 편안할까? 먹고 나서는 또 화장실이 걱정. 이게 이제 노화의 증거들이에요. 또 알람을 안 해놔도 새벽에 자동적으로 몸이 알람이 되는 사람, 이거 늙었다는 증거예요. 예? 알람을 안 켜놔도 시간 되면 딱딱 깨. 왜? 우리 몸이 늙으면요, 몸이 알람이 됩니다. 오늘 기도가 잠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람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 연단이에요. 오늘 요나를 보니까 물 속에 빠졌을 때도 집어 던질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자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알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어도 이미 훈련이 다 잘 돼서 오늘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더니,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던지셨더니. 누가 던져요? 주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선장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늘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던져 놓으셨구나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과 파도 속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요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지중해 바다에,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어디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곳에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은,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를 깨닫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고 오늘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까지 가도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훈련이에요. 오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어디만, 팔레스타인 자기네 나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중해 바닷속에서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제안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근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말을 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행동을 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요나는 깊은 바다,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답니다. 그러자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환자 전부 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빨리 불이 켜졌으면 하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불이 켜지는 순간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와 하고 환성을 터뜨렸다. 불이 있을 때는, 전기가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으나 불이 꺼지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시도 우리는 불이 전기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보다 위태롭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깨달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없어지면, 사라지면 그 소중함을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오늘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좋으면 좋은 데 빠져서 잃어버리고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어느 때나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이라는 말은 밤이나 낮이나도 포함되고 겨울이나 여름도 다 포함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오늘 주님이 오늘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6절 하반절에 이하에 보면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던지셨다고 했는데 이제 주께서 건지셨대요 또. 자, 근데 사실은 안 건져졌거든. 지금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건져진 거는 10절에 가야 건져져요. 근데 건졌대.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기도 속에서 건지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지. 아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변해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알고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지금 보통 기도의 영성이 보통 깊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깨닫는 이런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10절에 그러죠. 오늘 그가 주님이 던지셨기에 불순종함으로 자가 던졌다는 걸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가 없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회개가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뭐가 또 나와? 감사가 나오고 또한 그곳에 뭐가 나와? 주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한다는 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요나는 요빠 항구를 내려가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갈수록 그는 뭐예요? 점점 더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가 이제 회개하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되자 이건 뭐예요? 이제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순환의 역사라고 그래요. 오늘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는 악순환이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라고 하는 결정적 계기를 통해 뭘로 바뀌어요? 선순환의 역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은 중심이 뭐였냐?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의 삶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순환의 삶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선순환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요번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순환의 삶으로 축복으로 가도록 만드시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님에 토하니라. 네. 여러분이 성경에다 좀 밑줄을 좀 그어놨으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그 물고기에게. 어떤 물고기요? 그 물고기. 그 물고기라는 단어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요.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를 육지에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면 큰 물고기도 순종해서 토할 수 있습니까? 중층 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물고기도 순종하고 그걸 토해내. 그럼 삼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1장 17절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대. 그리고는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삼키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토해내기도 하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순종 안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신자들 아닐까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신자들은 알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이 시간에도 오늘 물고기만도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악순환의 삶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오늘 내비게이션조차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가 가는 길 경로가 잘못되자 하나님은 그의 경로를 어떻게? 재탐색해서 다시 재설정해서 다시 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요나가 방향이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가 어디에다가? 육지에다 토해 놓는데 아무 육지에나 토해 놓으면 되겠어요?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육지에다 토해 놓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의 경로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경로를 하나님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그게 길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즐거운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하게 되었어요.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파멸로 끝내지 않으시고 훈련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딘 연장은 사용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들지 않는 아주 칼은 요리사가 요리할 때 어려움을 겪어. 그러나 예리한 칼,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은 어떻게 해요? 잘 쓰기에 적합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오늘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오늘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오늘 산 모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런 시간들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 사용되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기도가 깨어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이런 결단과 회복의 시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